네. 벌써 우리 2020년도 마지막 12월 달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는 참 어렵고 힘든 기간들이었고 여전히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날을 예비하고 또 준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신 결말, 그 끝은 절망과 그리고 고통이 아니라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이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늘 잊지 말고 가져야 될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을 늘 잊지 말고 늘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 절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핵심적인 그런 동사와 그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그 해석을 할 때는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야지만 그것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지상대명을 주시죠.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게 결론적인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인데, 거기 보면 가서 너희들이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주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동사. 이 헬라어 문법 중에 핵심적인 동사가 있어요. 가서 세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로 삼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로 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핵심 주동사가 바로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 삼는 사역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야지 세례도 베풀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고 마무리 짓고 있는 인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4절부터 7절까지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뭐 항상 기뻐하라,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핵심이 바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빼놓고는요, 그 4절,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원래 헬라어 그 뜻의 앵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뜻은요 가까이 있다, 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곧 있으면 가까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 공간적인 의미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아마 시간적인 의미로, 종말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5절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완료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림하신 주님은 여러분들 그 재림 때에 다시 오시기도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육신으로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임재가 되는 거예요.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정말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참고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번 12월 한 달 동안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말이죠. 아니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은 2단계로 2.5단계로 막 격상이 되고 말이죠. 우리 대전 지역도 오늘부터 이제 1.5단계로 해서 예배 출석 인원도 30%밖에 이제 출석을 못하게 하고 말이죠.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이나 집회들을 다 금지시켰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이 4장까지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이 빌립보 감옥은요 아주 그 심각한 중범죄자들만 여러분들 가둬두는 아주 심각한 그런 감옥이었어요. 여기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다음날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 빌립보 감옥에 가둬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 불렀어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 속에서 정말 내일이면 처형될 수밖에 없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냐 말이죠. 여러분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환경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 일행은요 그 감옥 속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혀 있고 죽을 위기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묶여있고 제한되는 것들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의 물결 가운데 수많은 위협과 도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12월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면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어요. 알게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어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너희 관용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그 관용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관용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관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관용,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너그러운 마음이거든요.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 얼마나 대적들과 원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강연을 하시는데 그 강연이 끝나고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도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살아보니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살아보니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자기가 보는 사람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았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그랬더니 다 죽었대요. 미워하는 사람은 다 죽었대. 100년 살아보니까 그동안 살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다 죽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대. 여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다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관용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내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흘러넘쳤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에게 고스란히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순교해 갈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었냐 말이죠.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께서 어떻게 일어나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그곳이 그 순교의 현장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관용을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는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여러분들 관용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염려 대신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또 늘 묵상하는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평강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근데 여러분들 염려라는 것이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생깁니까? 아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건 이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기도하면서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염려가 떠나가야 돼요. 염려가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염려가 떠나갑니까? 여러분들 염려가 떠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셔야지만 이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올해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감사함으로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를 예배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여러분들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커스 워십의 예배 인도자인 소진영 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원래 이 소진영 간사는요 25살 때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몸에 이제 오한이 찾아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요. 25살 젊은 나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백혈병이 얼마나 심한지 평생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길어봤자 2년에서 5년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 혈액암의 일종이죠. 이 백혈병이 발병한 거예요. 가족력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백혈병에 걸리고 나서 이제 약물 치료를 되니까 절망이 되죠. 근데 가장 큰 절망이 뭐냐? 이 약물 치료를 하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그 약물이 독하고, 그래서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윤영 간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골수 이식, 조혈모 세포를 갖다 이식하면 이제 약을 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게 되면 평생 아기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것도 서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자로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이 조직이 잘 맞아가지고 이식을 할 수 있는데도 본인은 정말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에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할 대상자에게 자기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도 이 귀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약을 끊고, 이 약을 끊으면 이 백혈병이 다시 재발돼서 자기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주시겠다. 근데 1년 만에 여러분들 약을 끊고 아기를 갖고 출산을 했어요.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진영 간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찬양을 만들어서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가사를 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셔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소진영 간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백혈병, 그리고 그런 약물 치료하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들 있었지만 자신이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소진영 간사가 고백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 왜 이런 것을 주셨느냐?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 출생한 아기가 하루 만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낳은 그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우지. 자기가 백혈병으로 몇 년 동안 투병한 것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낳은 딸이 귀가 이렇게 이상이 있고 안 들리고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바라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실 때 신이시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야, 내가 이 딸 하나 이거 조금 아프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면 이 딸도 하나님의 딸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근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 괴로운 삶으로 끝나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다 예배해 두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염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